가운데서도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널 사랑하시고 너의 조그만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가득히 하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성경 통독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이번 주 화요일 날에 김명호 교수님 사모님 계시죠? 심효수 사모님께서 일주일 동안 거기 수능성교단 전체가 이제 쉬는가 봐요. 화요일도 쉬는데 화요일날 내려오시겠대요. 그래서 로마서하고 에베소서 말씀 통독 같이 하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죠? 이렇게 말하면 참석해야 될 분이 이제 이렇게 마음에 감동 주시는 분들은 같이 또 참여해가지고 성경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영우 청년은 이제 아래 복음학교 해가지고 면접까지 지금 다 끝났고요.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하고 로마서 10번씩 읽고 오기 막 이런 거 있거든요. 화요일날 꼭 와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을 제가 한 3시간 반 동안 통으로 이렇게 읽거든요. 안 읽고 가면 제가 전화할 거예요. 안 읽고 가요. 아무튼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그 은혜를 주시는 것만큼 복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분열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을 열받게 해가지고 열로 나눠졌다, 열받으셨다 그래가지고 북쪽에 그 열에 그 여가 바로 여로보암 왕이고 남쪽은 르호보암, 니을로 시작하는 르호보암 왕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남유다의 아사, 선한 왕인 아사 왕이 계속해서 싸움질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왕이 여로보암의 모든 악한 행위를 단번에 기록갱신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합이라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고, 또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어떻게요? 저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냄으로써 이제 남과 북이 점점 평화 상태에 머무르는. 하지만 저기서 가장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왜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정의 얽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일으켜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에후가 철저하게 이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여왕을 철저하게,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에후가 사용되어졌다. 쭉 가서 우리가 저기 요아스 밑에 여로보암 2세 왕이 나오는데, 이때 그 나라의 외교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대국이 되었다. 솔로몬의 모든 지경을 가졌던 솔로몬 시대 때 가졌던 영토를 모두 다 거의 회복할 정도로 굉장히 잘 먹고 굉장히 잘 살았는데, 하나님한테 예배드린 건 개판이었다. 그리고 그 사회 가운데 정말 공동체적인 힘없고 약한 자들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었다. 강한 자는 더 크게 눌렀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 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많이 보내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선지자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호세아 선지자와 공의를 전한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저 남유다 가운데서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가 나옵니다.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하스, 그리고 저 유명한 아하스를 오늘 잠깐 배울 거고요. 아하스의 아들이 여러분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아하스 왕은 일명 네 글자가 달아붙어요. 정신 나간 아하스. 왜냐하면 사람을 잡아가지고 얘들을 잡아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렸던 정신없는 왕이 아하스 왕이었고, 그 밑에 히스기야 왕이 아들이었는데 진짜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또 히스기야의 아들이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연장을 안 받고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때를 쓸어서 연장 받았을 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가 있어요. 예, 이 왕은 그동안 모든 왕의 그 악을 한 번에 다 뒤집어 엎는 최고치를 경신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저 시대 때도 어떻게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 시대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었을 것인데,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와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가면 살룸, 므나임, 부가이야, 베가,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저 선지자 아니에요. 호세아 왕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여기까지 잠깐 살펴보고 미가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4장 29절 말씀. 29절에 그 왕이 하나 나오죠. 두 번째 줄에. 그래서 거기 파란색으로 딱 하시고 북14, 스가랴 왕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많이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헷갈리는데 이렇게 색칠만 하나 해놓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5절로 가서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 이랬어요. 우시야의 아들이 누구요? 요담이죠. 여러분 왜 우시야는 되게 너복을 좋아하고 똑똑했는데요, 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을까? 왜 하나님이 치셨을까? 이 이유는 역대하 26장을 보면 나오는데 16절에 제사장의 고유 권한, 그러니까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우시야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는, 제사장도 저리가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감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리를 월권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서 한결같아야 되는데 우시야도 교만해졌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15장 13절 살룸이 나옵니다. 살룸 북15입니다. 북15. 스가랴 죽이고 왕이 된 그 자가 바로 살룸입니다. 살룸. 이런 살룸. 14절은 므나임이 나옵니다. 북16. 파란색으로 므나임도 이런 살룸을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계획한 운전입니다. 므나임 됐고요. 그 다음에 므나임이 또 제가 므나임 때 19절 봐보세요. 19절 아수르 왕 누구요? 물이 아니라 불입니다. 잘 기억해놓으세요. 불이 와서, 불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 아수르가 이제 드디어 떴어요. 신아수르 시대. 그 땅을 치려함에 옛날에 느니 도시가 있었던 곳이죠. 함에 므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주어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누구죠? 부가히야가 있어요. 므나임의 아들이에요. 북 17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고 북 17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베가가 나옵니다. 베가. 베가 북 18입니다. 파란색으로. 또 미가야를 죽이고 왕이 됐죠. 이 베가 때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이 와서 누구요? 디글라필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세드와 하설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갈릴리 지방에 있는 온 그 위쪽을 다 점령하고 그 백성을 잡아서 어디요?
아수르로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선민사상이기 때문에 피가 섞이면 안 돼요. 이방이라고.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피가 섞이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보면 아시겠지만 호세왕 때 그 아수르의 완전히 그 미개 종족들을 다시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섞어버려요.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적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아수르왕 디글라빌레세가 누구야? 그러면 아까 그 19절에 그 아수르왕 누구였죠? 예, 불이에요. 불. 예, 디글라빌레세하고 불하고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람이에요. 왕이 바뀌었는갑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불이라고도 불리웠어요. 디글라빌레세 3세입니다. 3세. 그리고 30절에 누가 나오죠? 선지자가 아니죠. 북19 예, 파란색으로 하시고 북쪽에 마지막 왕 호세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제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줄 요담, 우시아의 아들 요담, 남 11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 두 번째 줄 유다왕 요담의 아들 누구요? 아하스. 빨간색으로 색칠하시고 남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 12. 그래서 아하스 앞에다가 이렇게 V표 딱 해놓고 정신나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신나간 아하스. 이 아하스를 보면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누구를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게. 아들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때 이제 15장 37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그 남쪽에 아하스 왕이 있을 때 북쪽의 왕 베가와 그다음 아람 왕 르신과 이 연합국들이 합쳐가지고 누구를 치냐면 유다를 치러 와요. 남유다를 치러 와. 이때 이제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네, 미가하고 이사야인데 미가는 주로 이제 농촌, 쉽게 말하면 서민들 위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고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쪽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걱정하지 마라 아하스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저 아람 왕 근데 그리고 북이스라엘 곧 망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하스가 뭐라 하냐면 이사야서 7장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저 자식. 그래서 내가 네 속을 다 안다. 이미 어떻게 한 거죠? 이미 어디에다가 아수르에다가 이미 이렇게 타진을 해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은 어때요? 이미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해놓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따로 구하지 않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에 들지 하지 않겠다고. 이런 겉으로만 번쩍이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시면 되고요. 16장 1절에다가 미가서 이사야서로 간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6장 1절에 미가서 이사야서로 간다. 그리고 꼭 다시 와야 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요. 16장 10절 벌써 미가 넘기시고 계십니까? 아직 안 가요. 네, 빨리 끝내고 싶으셔가지고 다 압니다. 16장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이렇게 만나러 가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 보니까 그 이방 자기 그 다메섹 이 디글라빌레셋이 섬기는 그 신의 그 신전을 보고 이 아하스가 정신이 나간 거야. 너무 좋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한 거지. 북이스라엘에 우리 제사장 야 여기 와서 이 제사 이렇게 보고 내가 사진 찍어서 내가 카톡으로 보낼 테니까 다 이대로 해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해요? 바꾸기 시작하는 거야. 번제단을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15절 이렇게 쭉 보면 뭐가 있냐면 17절 또 보면 뭐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기억하시죠? 그걸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8절에 보니까 또 안식일을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 누구를 두려워하여?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이, 그 어떤 권력이, 어떤 지위가, 세상의 그 어떤 것한테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부딪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뭐 반대로 돌려서 하면 그냥 내가 이렇게 좀 감추고 살아가고 싶은데 갑자기 그날 목사님이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소개도 안 시켜주고 싶은데 목사님이 콱 나타나가지고 하는 거, 한쪽으로 좀 치워버리고 싶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한쪽으로 좀 치워버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혹은 뭐 목사님이라든 뭐든 찾아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 믿는 것이 어쩌면 이 아하스 왕과 비슷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필요할 때는 물론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걸리적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된 건지,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물두멍을 파괴하고 이 성전하고 이 성막하고 들어가는 이 성전과 이 왕전, 이렇게 왕실을 들어가는 그 길도 그냥 절단을 해버리고 막아버리고.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믿지 않나. 그 어느 곳,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하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진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쪽팔려 하면, 우리가 주님을 한쪽으로 제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훅 들어갔을 때 그 화려한 배가 물 위에 뭐가 남아있었냐면 나무 판자 몇 개 남아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것을 쫓고 해도 하나님을 한쪽으로 치우고 사는 삶은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절에 호세아 아까 했죠. 자, 17장 3절에 아수르 왕 누구요? 네, 살만에셀. 이번에 왕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딜라필리스하고 바뀌었죠. 네, 살만에셀 왕이 바뀌었어요.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누구요? 이번에는 불이 아니라 애굽왕 누구요? 네, 소에게 이제 별칭입니다.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여.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 떠나 사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다니까.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몇 년간요? 예, 사마리아 성을 3년간 에워싸니까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되는 거예요. 그 비참한 상황까지 처했던 거예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결국 3년 만에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고을에 어떻게 했다? 두었더라. 그러면서 7절부터 그 북이스라엘의 제목이 쫙 나타났어요. 제목은 주요한 게 이렇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다. 그리고 14절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15절 여호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너희가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랐다. 예, 그리고 우상들을 만들어 했다. 그리고 19절 바로 유다, 남쪽 유다예요. 남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늦게 배운 그 뭐라 그러죠? 도둑이 뭐라 그러죠? 네, 그거죠. 유다는 좀 더 이렇게 덜 타락했는데 마지막에 북이스라엘한테 엄청 악을 많이 배워가지고 더 신속하게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는 거죠.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 뒤로부터 이들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활동할 때에도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서 정말 개처럼 여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이 이제 잡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17장까지 읽으시고요. 이번 주에 미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심혜수 사모님께서 얼마 전에 또 통화를 했거든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많으세요. 이스라엘에서 같이 12년을 이렇게 계시고 또 거기서 매일 말씀을 보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야 히브 하루에 한 잔씩 말씀 묵상. 무슨 말씀 나도 모르겠어. 왕 이름도 똑같고. 그래서 그 목마름이 너무 그게 다르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또 말씀이 뭔데요? 막 이러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잘 배우면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것 같다.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교육적으로 시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하고 이 가정별로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소요리문 같죠. 애들 제일 딱 하고 대답 딱 하고 부모님이 딱 물어보면 애들이 딱 대답하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걸 아직 우리 교회가 못했대요. 기다리세요. 자, 미가는 그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을꼬 라는 뜻입니다. 경실련 출신인 것 같아요. 경제정의 실천연구에 역사의식이나 사회정신이 굉장히 깊은 선지자. 그리고 모레셋 출신입니다. 농촌 출신이라는 거죠. 이사야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부르짖는 선지자였습니다. 경제 정의를 부르짖는 선지자. 남쪽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이사야랑 같이 예언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가서를 보면 그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거 아시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장차 올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을 애원하고 있어요. 미가서가. 여러분 아까 저희 보면 주전 보면 지금 750년 90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한 700~8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오시는가를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여러분 이거는 확률로 보면 여러분 전 세계 도시를 하나씩만 놓고 분의 1로 하면 어마무지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몇천 년부터 예언됐던 것이 몇천 년 후에 다 맞아 떨어지는 거. 우리 요한계시록 2000년 전에 예언됐지만 하나하나씩 다 맞아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누구 마실 수 있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마실 수 있어요. 어제 제가 그 바깥에 힘을 줘서 이불을 털고 있을 때 교회 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민지가 왔나 보다. 여보세요? 이랬더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21살 청년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좀 다녔던가? 근데 상담할 게 있대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좀 바꿔달라고 해서 아닌 척하고 왜 그러시는데요? 진짜 지금 바로 끊으려고 왜 그러시는데요? 이랬더니 시내에서 그 어떤 사람이 그 베리칩 있죠. 받으면 지옥 맞죠? 받으면 지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나눠주는데 이게 뭐냐고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알고 싶다고.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불 통보를 내려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교회는 안 다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갈급하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포로 느끼시면 안 되고요. 이 요한계시록도 사랑의 메시지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고 마지막 때 이런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누고 하는데 이 마음밭이 있잖아요. 오토밭인 거예요. 마지막 끊을 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언제든지 올 수 있으면 오겠다고 또 상담하러 오겠다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아직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이 있구나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죄송해요, 너무 일단 편집 좀 해주세요. 유튜브 오기 전에.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에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수도권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쪽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낱낱이, 자세히 낱낱이 파헤쳐서 내가 너희의 죄들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8절 쭉 읽어보시고요.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랬어요. 이 미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의 맨몸 상태로 돌아다녔다. 이건 뭐냐면 포로 복장이에요. 포로 복장. 그러니까 선지자가 포로 복장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너희의 모습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때 선지자가 제가 아니어서 진짜 감사해요. 거의 맨몸 상태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제가 여기 앞에서 돌아다니면 바로 경찰서에 끌려가겠는데, 아무튼 그런 아픈 게 있었고, 2장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빼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권력자들이죠.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주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게 지금 유다 땅이 된 거죠.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든 요구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들한테 야! 너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좀 마. 그냥 복 받는다는 소리만 하라고, 상처가 치유되고 행복하다는 말만 하라고. 교회에서 우리 알지? 우리 장로교 다닌 거, 장로들이 결의하면 너 쫓겨난다. 목사 너 쫓겨나. 똑바로 해. 이렇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전하지 마.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애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주의 종이 거짓말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고지고대로 전하지 않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러면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잘 마시고 잘 즐기시고 잘 노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 말씀 전파를 하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의 목사, 우리 교회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더 많은 돈과 최고의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얻어낼 수 있는 법을 설교해 주겠다 하면 지금 이 세대는 미치고 발광한다는 거예요.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으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 뇌물입니다. 있으면, 돈을 취할 수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8절 오직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네. 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한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가 있었어요. 페이스북을 올려놨는데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왔어요. 가지고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대요. 권사님이 좀 손을 많이 떠시나 봐요. 가지고 한국에 가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니까 수술하면 훨씬 더 좋아지겠다. 그랬다고 권사님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담임 목사가 뭐라 그랬냐면 수술하시지 말고 거기다가 그 서울대학교 가서 수술 금액에다 그 뒤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쳐서 하나님께 헌금하시면 좋아지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집에 가서 2년 동안 애가 없는 그 집에 가서 애가 없어서 너무 슬퍼하는데 기도의 양이 안 찼기 때문에 아직 애를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 동기가 10년 동안 지금 애기가 없거든요. 써놨어요. 나는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죄종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미가서의 이 8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우리 성도님들과 다 오세요. 잘못한 것 있으면 함께 이 말씀 가운데 나누면서 통곡해 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와 또 저 이렇게 주의 종인 저는 정말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장 끝날에 이랬어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서를 보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는 다시 불러내신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회개라는 것이고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죠. 끝날에 일어나는 여호와의 전이 전의 산의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부터 계신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틀림없이 7, 8년이 지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빵의 집 영원한 빵이 되시는 당신의 육체로서 영원한 빵이 되시는 예수님은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들레헴 이 마을에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6장 마무리하면서 6장 2절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따지실 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따지신다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렇게 따지신다는 거예요.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타인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메가입이 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 심판의 매가 나를 향한다면 여러분, 이것같이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악과 나무를 앞에다가 우리 인생에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안 따먹고 정말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하고 기쁜 마음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듣고 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내 탐욕대로 따먹어 버리든지. 여러분, 이게 매 순간 이렇게 결정할 수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기회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늦어서 늦게 네가 온다면, 그때 시간이 늦어버린다면 미안하지만 너에게 준비된 것은 심판의 매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 짜증나게 진짜 맨날 겁만 주고 이렇게 들리는 것보다 원래 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다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때에 나를 감춰주실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죽으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고 이 사이에 있는데요. 아멘. 이게 너무 진하게 나온 관계로 끝내달라는 이야기로 알고 18절에서 20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